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꼬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52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서도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텐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19년 해가 될 때에 5월 10일이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먼저 불태우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과 또한 고관들의 집까지도 태우게 됩니다. 성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전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여러분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지되어 있습니다. 높은 계곡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가뜩이나 이 성을 정복하는데 그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훗날 바벨론의 통치를 거역하는 반란의 세력들이 이 난공불락 요새로 모이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의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값비싼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지는 그 신앙을 말살하고 동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마르둑을 믿어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지역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요, 세상의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중심의 세력은 결국은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라고 하면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바벨론에 행한 그 일들이 우리는 이미 경험한 일들입니다.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밀려오게 되면, 그래서 마을을 장악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 불태우는 거죠. 그 중에서 주요 관공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바벨론이 행한 일과 똑같은 일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왜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데, 다스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공산주의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로마 시대에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1차 목적. 아프가니스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이때 당시 무너진 성전이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20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만 한 거 아니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그 헌신, 그 준비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무려 솔로몬이 7년 동안을 이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안에 다윗의,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담겨져 있고 온 성도들의 헌신이 담겨져서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세워진 이 성전이 1년 6개월 동안의 공격,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그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믿음도 헌신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빼앗긴 그 성전 앞에서 옛 영광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을 갖지 못해서 결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행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북한이 행하는 일이나 아프가니스탄이 행하는 그 일들,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성전을 무너뜨릴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까요? 성전에, 오늘날 교회에 똑같은 거예요. 첫째는 모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게, 교회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왜요? 모이는 사람들이 뭐 하니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니까. 자기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의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자신들의 생각들을, 자신들의 주장들을,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따라오라.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39장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52장에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설교 똑같은 내용 두 번 하면은 했던 내용인데 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했던 내용을 또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걸까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바벨론이 한 일을 이야기하고 사단이 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왜요? 모이지 말라고.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지 말라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재난이잖아요.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 마지막 때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자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하나님밖에 없다.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는 거죠. 모일 수 있도록 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하고 계십니까? 권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피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그 선한 일들이 필요로 하는 그때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힘을 내게 되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교회인 것을 알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맺을 텐데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 텐데 이사야서 39장, 예레미야 39장도 충격의 말씀이 되지만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지게 되고 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왜 왕의 다윗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너 죽는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병들었다 나은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런 병들었다 나았으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성전이며 왕궁의 곳간이며 그 금, 보화들을 자랑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된다고 했으니까, 내 자손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 무너질까요? 은혜 받았을 때. 아무리 화려하게 높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모이는 사람이 없고 다 흩어지게 될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였고, 내 일상의 삶보다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신의 삶보다도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 대에는 상관없다, 그런 망하는, 무너지는,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엊그저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물론 그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그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우리 사용하소서. 이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확장되는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모여라. 여의도 광장이 미스바 광장이 될 때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손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옛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서 옛날과 다르게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멀다. 왜 차량 운행 안 해주냐? 거기 시험 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부흥해야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20분 30분 설교하는 것도 길다. 왜 1시간 안에 예배 안 끝나냐?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그 이후의 일들로 더 많은 일들로 더 어려움들을 찾아올 텐데 결국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결국 마지막 때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믿음의 유산이 교회가, 아니 내가 교회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권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말씀하십니까?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금 마지막 52장을 이제 마치면서 또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사 하나님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화동 834번지 성민교회가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이 성민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 그 이유를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불에 태워지면서도 창에 찔리면서도 하나님 목에 돌을 메고 바다 속에 던져지는 하나님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는 그저 편안하게 잘 산다, 편안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두 가지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